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10일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의 성공 논리로 예수님께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종용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박수갈채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를 신중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길.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의도적으로 피하십니다. 1절 말씀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음모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막절이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는 수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메시아를 향한 기대도 고조되는 때였지요. 바로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소서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보이면 메시아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 하는 계산이지요. 그러나 요한은 이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한 말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해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형제들의 조언은 세상 논리입니다. 더 높은 곳,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 그런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메시아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침묵 속에서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훼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 하는 명분 아래 나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을 위한 내 열심 이면에 나의 명예와 성공을 바라는 욕망은 없었는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입니다. 세상 미움을 받는 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형제들은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지속적으로 정언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이례적인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이 말씀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폭로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복음은 세상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회개를 요구하지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삶은 종종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의 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이고 우리의 삶이 진리편에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둘째 문단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미움을 피하고자 그 악함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했거나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6절, 8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주님의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이 대조는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지요. 그들의 시간은 자율이고 자의적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각일 뿐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때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때, 시간이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 묵상 말씀이었습니다.